우리 주제표와 우리 회복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3일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업자인 이 빌 게이츠가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부인 멀린다와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빌 게이츠는 현재 세계에서 네 번째 부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그 운영 체계의 약 76%를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프로그램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빌 게이츠는 돈을 많이 번 것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액을 기부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과 그의 아내 멀린다의 이름을 본따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질병과 기아를 퇴치하고 또 교육을 확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다가 기부하는 그런 서약인 기빙 플레이지 이거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원래 빌 게이츠는 멀린다를 만나기 전에 젊었을 때는 이 업계에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악마라고 불릴 정도의 그 악랄한 장사 수완으로 무자비하게 사업을 확장한 일화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는 지적 소유권과 관련해서 독점하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악명이 많이 높았던 것이죠. 그런 그가 기부의 대표 인물이 된 이유는 그의 아내 멀린다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에는 세계적 투자가인 그리고 부자인 이 워런 버핏이 자신의 재산 370억을 죽기 전까지 이 재단에다가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370억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 41조 5,880억 원입니다. 와닿지도 않는 이제 그런 숫자인데, 자, 워런 버핏도 빌 게이츠 아내 멀린다를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이 게이츠 재단에 기증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과 비전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부부관계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서로에게 실수하고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고 엄청난 성취를 이뤘다고 하더라고 해도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꽃과 같아서 어느 순간 마르고 시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연약하고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과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재난을 피할 수 있게 하며 또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의 지혜는 저절로 우리들에게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지만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저절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까지 읽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본문에서 나의 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은 1차적으로 이 저자인 솔로몬의 말입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이 아버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아들에게 그리고 청중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이 말은 그냥 누구에게 배워서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여서 아는 그 지식을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아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에는 가정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문은 어떤 겁니까? 네가 만일 이렇게 한다면 이게 가정문이에요. 4절 끝에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네가 이것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며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네가 이렇게 한다면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 여기 있는 내용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고 이것을 너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부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권면하는 말로 본다면 나의 말을 받고 계명을 간직한다면 간직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은 네가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둔다면 3절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면 4절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네가 그것을 찾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녀에게 권면하는 지혜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점점 더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과 계명을 잘 듣고 기억하라. 자,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네가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마음을 쏟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얘기할 때 그냥 가만히 공손하게 듣는 거. 자, 이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 나가서 경청하라. 귀를 기울이라. 그냥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쏟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적극적으로 지혜를 얻으려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 나가서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지혜를 찾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잠언 말씀을 5월에서 6월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반복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귀로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하고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얻으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리지러 구하고 정말 은을 찾듯이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찾고 도전하라 이렇게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뭐냐? 단지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일들, 나의 기도 제목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열리는 것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다른 것들이 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여러분 번제물 이렇게 드리시지 않습니까? 1,000번제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 드렸던 것. 물론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1000번의 제사를 몰아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보살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와 명예와 그 나라의 안정, 형통까지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매달려서 우리 마음을 쏟기 전에 가장 결정적인 것을 구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는 알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더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목숨 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매번 듣는 말씀들이 귀에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과 행동 가운데 나오고 우리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강조하고 생각합니다. 일찍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인문학과 과학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극성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영어 발음 좋게 하려고 이 혀 밑에 힘줄을 잘라서 혀를 더 길게 하려고 그런 수술을 받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 예전부터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려고 얻게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저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귀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형통을 주고 재앙을 피하게 한다는 것을 정말로 마음에 믿는다면 우리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고 또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외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는 그런 대안교육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자녀가 말씀 가운데서 자르게 하려고 또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설교 시간에 듣고 끝나는 것이냐? 그것을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느냐? 그것을 얻으려고 구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느냐?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각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5월과 6월 동안 이 잠언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울 때, 계속 들을 때 아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어떤 것이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많은데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똑똑하게 해주십시오. 이 생각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할 때 영어가 깨우쳐지고 수학이 깨우쳐지고 과학이 깨우쳐지고 인문학이 풍부해지고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해력,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부어주시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더하여 주는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 다다르는 거, 이게 지혜예요. 지식을 깨우치는 그런 인지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세상을 돌아가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게 하는 그것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와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이에요. 오늘 5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험하여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험해서 아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가장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7절을 보면 정직한 자와 행실이 온전한 자, 정직과 행실이 온전한 것,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부어진다고 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결론은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거예요. 머리를 잘 굴려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고,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정직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고 부끄러움 없는 행실이 온전한 자로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정의의 길을 간다 그랬습니다. 정의의 길. 하나님의 정의. 9절에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곧 모든 선한 길.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그 지혜가 들어오면 그것을 따라 살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성품이 경쟁력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품이 경쟁력이다. 요즘에는 잘 나가던 유명인들이 이 청소년 때 또는 젊을 때 일탈 행동을 했던 것들, 또 동기들에게 폭력을 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SNS 상에서 폭로되면서 한순간에 몰락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쫙 스타로 뜨고 있다가도 이런 거 회자되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다 빼버려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SNS, 인터넷을 통해서 한순간에 전국적으로 유명하면 유명해질수록 이런 것들이 금방 퍼지기 때문에 완전히 큰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거의 재기불능이에요. 자, 오랜 동안, 수년 동안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올라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올라왔는데 한순간에,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한순간이 아니죠. 사실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행위의 열매를 먹는 일들이,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되는 일들이 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점점.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든 친구를 이겨라 이렇게 가르쳐서는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품은 상관없이 기술과 지식만 배워가지고 올라와가지고는 이제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제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보다 성품 좋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성품 가지고 화려한 이력서를 들이민 사람은요, 충성도가 낮아요. 항상 이러면서도 내가 이런 것에 있을 사람이 아니지. 항상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스펙이, 이력서의 스펙이 낮은 사람이든 할지라도 성품이 좋은 사람은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 또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스펙 좋은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 성품 좋은 사람을 뽑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경쟁력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성품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죄인이 아니냐? 이거 따지고 앉아있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죄야? 죄가 아니면 한다. 이거는 아주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내가 변해야 자녀들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데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성경 말씀 다 가짜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정직하고 완전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에 우리가 정말 우리 생명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과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연결해서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제가 읽어드릴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잠언에서 말한 하나님의 지혜,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내가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내 안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여러분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녀에게 교육하고 당부한 것처럼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교육하고 당부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세상의 지식을 쌓아가는 일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김삼남 집사님 우리 뇌출혈로 병원에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박순래 집사님, 김명숙 B 집사님 골절로 병원에 있습니다. 우리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구현인 권사님, 황복희 권사님, 김명숙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방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박범진, 김동욱, 김봉충년 여전히 손의 치유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외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가 치유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갈릴리 전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또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